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전가하라. 잘하였으면 누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 가슴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서가 21장까지 있죠. 이제 끝납니다. 복음서 항상 끝 마무리가 뒷부분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17장하고 18장의 사이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빠졌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했는지 모르지만 생략됐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유명한 기도가 빠졌죠. 18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는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은 시내라 그러면은 물이 많이 흐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냥 푹 파인 계곡입니다. 계곡. 그때는 물이 흘렀겠죠, 그죠? 지금 물이 없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라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때 기원샘에서 물줄기를 끌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 끌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볼 수 있죠.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아마 겟세마네 동산이겠죠.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가룟 유다가 모르는데 우리가 가자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잘 잡으러 올 수 있도록 다 아는 장소에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아는 장소에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해와 변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유다와 또 하속들을 데리고 왔죠.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알파
곳으로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죠. 그 근거가 여기에요. 여기 성경에 딴 데였거든요. 여기 있는 근거 가지고 멀쩡한 집사님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괜히 머리 서놓고 막 잡아들이고 그러죠. 그런 짓 하는 거, 그런 거. 아니 그거 왜 잡아들이려면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여야지 왜 믿음 좋은 사람을 잡아들입니까? 근데 성도들은 또 그게 성령인 줄 알고 그 목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튜브 보십시오. 그게 성령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은 말로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렇죠?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예수님께 목적과 타깃이 맞춰지도록 국한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말씀하시죠.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제자들이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용납하고 너희들이 잡고 싶으면 나니까 나를 잡으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잡히지 않게끔 하는 것이죠.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요한의 해석입니다. 해석. 요한이 해석하기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하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져다가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좀 조정을 잘하지 그지? 잘못해가지고 귀 하나 떨고 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답죠. 성격이 그죠. 11절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아라.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는 이 잔이 뭐죠? 쓴잔 고백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때 안나스는 지금 그 현재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근데 안나스가 대제사장 역할을 오랫동안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또 권세가 있으니까 어른한테 그냥 먼저 잡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닌데.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원로 목사, 정경총회장 정도 되겠죠. 안나스 사람이.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근거하던 자라.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오면은 100만 명, 200만 명씩 모여들잖아요. 그때 소요가 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한 사람 죽이고 조용한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했죠.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제자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사도 요한이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는 사이니까 사도 요한은 같이 따라 들어갔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디 따라옵니까? 저 뒤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 있죠. 쭈삣쭈삣하면서 따라옵니다. 자기가 한 말도 있고 또 12제자 대표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 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분위기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관정 안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죠. 요한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러죠. 이건 습관적,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잖아요. 본능적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것이다 계산하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본능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째는 거예요. 이것도 추우면 불가에 가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추우니까 불가에 가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석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렇죠? 잡혀가지고 포박되고 또 인간들이 만든 법정에 섰지 않습니까?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입장인데 제자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불을.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결혼에 대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보고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 몇 명이고 또 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교훈에 대하여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슨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하속들이 좀 껄끄러운가 봐요. 그렇죠? 보기 안 좋았던가 봐요. 대제사장 앞인데 그러면서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때리는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 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잖아요. 그죠? 억지잡아 경찰서 그죠? 제가 확실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잡아다가 권력을 가지고 인권을 유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진범이 잡혀버렸네. 그건 정부가 보상해야 돼요. 정부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이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무슨 죄가 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옥박지르고 때리고 그런 거예요.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괜히 안나스에 갈 필요 없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고통을 더 당했죠. 갈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은 처음에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에 갔다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나중에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오죠. 이런 행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본디오 빌라도도 참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그 유치장에 가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 민중이 소리 지르면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 그걸 못하고 있다가 그날 당장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십자가에 그죠. 이것이 잘못됐죠.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양심이 좀 찔리겠죠. 이 정도 되면은.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니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2번 울죠. 3시에서 4시 사이 울고 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울지 않습니까? 28절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억식이 거룩해가지고 말이야. 그렇죠? 예수님을 끌고 관정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훼손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면 행악자이면 무슨 악을 범했는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31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그 죽이고자 하는 열심은 충만한데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제발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요한의 해석이죠. 해석.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너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소는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의 신문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신문권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하속들이 나를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은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기 진리라는 단어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호라는 단어 정관사가 붙죠. 호 알레데이아, 헬라로 호 알레데이아거든요. 정관사가 붙어요. 절대적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 그러면 헬라 철학자들이 이 진리를 찾아가고 많이 노력했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이 진리를 찾아고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외쳤잖아요. 헬라 철학자들이.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탈레스, 아나시만드로스, 아나시메네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진리를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동양의 공자도 그랬잖아요. 아침에 도를 보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녁에 그만큼 진리를 찾았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빌라도는 빈정거리는 소리죠. 지금 예수님 보고 너가 지금 죄인으로 잡혀 있으면서 무슨 진리를 외치느냐 이런 소리예요.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진리신데 예수님께서 진리인데 진리 가까이 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죠. 지나가 버리면은 영원한 우주미아가 되는 것이죠. 우주미아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게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전하면은 튀겨 나간대요. 나가버려요. 왜 이리 딱딱하냐 그러면서 맨날 읽는 거 본문밖에 안 읽네 그러고 여기 서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는가? 안 읽으면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안 맞다 하면서 그냥 튕겨 나가버려요. 우리 만나교회는 수준이 있죠. 성도님들은 절대 안 튕겨 나가죠. 그죠? 나가면 미아가 되는 거예요. 우주 미아가. 딴 데서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요. 그렇죠? 38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감도라. 바라바, 바르 아빠. 아빠는 아버지죠. 바르는 아들이죠. 아버지의 아들. 누구는 뭐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이 바라바의 이름은 바라바 예수예요. 우리 예수님 이름은 예수 바라바입니다. 이름 같아요. 그렇죠?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을 데려다 채찍질 하면 어떡합니까? 아직 무슨 죄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고 세상 법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찾지 못하면 때리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때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때린다는 것은.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인데 무슨 죄가 있나? 이 말도 포함되겠죠.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세 번째 나오죠. 죄를 찾지 못하노라 하면서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안 그래요? 아들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 죄가 됩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 문서라가 있어요. 빌라도 복음서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평소에 두려워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곳이요, 그 좀 설교를 좀 살살 하시오. 왜 그렇게 사람들 감정상이 확막 감정을 돋구게끔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거든요. 살살 하시오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말이야, 물이 또 걷어서가지고 계곡에 물이 내려오는데, 경주가 내려오는데 그걸 멈출 수 있나는 거예요. 그걸 멈출 수 있어요? 산이 막 내려가지고 멈춘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도.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태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아무리 무슨 일을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에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러죠. 왜 주지 말라고?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주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건시에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건시에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묻죠. 묻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니까 계속 또 다그치죠. 다그치니까 말씀하시죠.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어떤 사람이 넘겨줬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충신한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필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친구라는 단어, 친구. 왜 친구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충신이라는 단어로 의역을 해버렸죠. 의역. 근데 로마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가이사가 유대 땅을 다스리게끔 총독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빌라도를 보낼 때는 친구같이 가까우니까 보낸 거예요. 가이사가 전체적으로 통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가이사의 머리가 돼가지고 다 통치하게끔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놔주면은 충신이 아니고 우리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본디오 빌라도의 공명심과 명예가 훼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고요. 높은 곳이겠죠. 높은 곳에.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금요일입니다. 때는 제6시라 12시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하는 것이죠. 예, 헤롯 법정이 아닙니다. 빌라도 법정이에요. 빌라도가 안나스에 갔다가 가야바에 갔다가 본디오에 갔다가 헤롯에 갔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로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좌우편 강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빌라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고요.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제목이라 그러면 강도나 살인 뭐 이런 제목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못 박이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3개 국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를 때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는 거예요. What I have written, 그죠? 이렇게 쓰라 그랬죠. 그래 안 쓰고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I have written을 썼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군병들이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시편 22편 18절 말씀이죠.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잘 표현해놨죠.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니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는 누굴까요? 요한 야고보 어머니 치맛바람을 일으킨 살로메입니다.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가 네 분이 되죠. 그죠? 네 분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요. 보소서 여자여 기나이란 단어거든요. 이거는 기부인에게 호칭한 거예요. 높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부인, 왕비에게 쓰는 말입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요한 보고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도 참 저거를 신뢰할 수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더 우리가 신뢰합니다. 이거는 직접 본 사람이에요. 밀착으로 취재한 거죠. 기억력과 관찰력이 대단합니다. 사도 요한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라든지 뭐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요한복음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에도 나오죠.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 스포츠 같은 겁니다. 물을 먹는 거. 해융을 웃을 초에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십자가에서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여기 나오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그렇죠? 31절 이날은 예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건장한 사람은 십자가에 일주일 매달아 놔도 안 죽거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 강도 보고 이야기하죠. 우편한 자평강도 또 다른 사람 우평강도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영화를 많이 보죠. 보면 어때요? 날씨가 맑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로마 군병이 창을 푹 찌르면 갑자기 먹구름이 와가지고 막 비가 쏟아지죠. 그러면 그 바닥에 피와 물이 막 흥덩하지 않습니까? 이 피와 물을 보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창을 찌른 로마 군병이 애뿐이었대요. 애뿐은 한쪽 눈이 고장이 났는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물이 푹 찌르니까 자기 여기 튀었을 거 아닙니까? 튀고 그 눈이 싹 나섰답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렇죠? 나왔대요. 35절 이를 본 자 증가했으니 이를 본 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본 자가 증가했으니 그 증거가 참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증언을 하는 거 보면은 보지 않고 기억력을 살려가지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증거라는 거죠. 참된 증거. 그렇죠? 그 증거는 참이라. 저가 사도 요한이 또 한마디 하지요.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은밀히 믿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지도층 사람이죠. 지도층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진실하게 믿은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새 무덤이 있는 거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가족묘겠죠. 굴입니다. 굴. 자기가 이제 죽으면 그게 묻히려고 한 무덤이겠죠.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가족묘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는 것이죠. 지금은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이 어디 있느냐 한 두 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든 툼이라 해가지고 해골의 언덕에 허름한 곳에 있어요. 가든 툼이. 거기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또 한 곳은 성요셉 교회입니다. 거기는 6개 종파가 맨날 싸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큰데 예수님 무덤은 이 가든 툼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 법정에서 십자가를 죽으시잖아요.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반항 한 번도 안 합니다. 변호사도 선임 안 해요. 그죠? 하늘의 12영을 부를 수 있잖아요. 오라고 안 합니다. 비록 악한 세상 법정이지만 그대로 순응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쓴 잔 고백 십자가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쓴 잔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하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남은 십자가, 예수님 지고 가신 이것도 참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갔으니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 아무것도 없다. 그냥 편하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고 남은 십자가의 고통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게 성도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 선전을 우리에게 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그죠? 당당하게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악한 법정에서도 고난당하고 마침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주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잔으로 믿고 기꺼이 마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